감사의 달 첫 예배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이 전도서에서의 인생론에 대하여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Under the sun, 해 아래서가 아니라 Under the sun, S-O-N,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만복의 복을 이미 받고 살아가는지 깊이 이렇게 깨닫게 되고 감사가 참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11월 달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이제 마지막 주일로 앞에 두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뉴욕 장로교 성도 한 분 한 분들 마치 그 행복한 인생에 비례되는 것은 우리의 감사의 깊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이번 11월 달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은 이 청교도의 이 정신 땡스 필링이 아니죠.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뛰어넘어서 Thanksgiving, 정말로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의 이번 11월 달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 이 말씀의 주제죠. 나는 과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는 단 한 명도 불행한 인생을 원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다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꿈꾸고 살아가는데요. 이런 주제를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전도자가 말하는 무엇이 불행한 인생이고 무엇이 행복한 인생인가를 귀담아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윤리학을 가리키는 어느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다. 한 남자가 있다. 그는 심한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가장이다. 특별히 치유가 불가능한 매독에 걸려 있고 술 마실 돈이 없으면은 아내를 심히 구타를 하고 있는 집의 모든 가구들을 팔아서 그렇게 페르노와 같이 살아가는 한 폭력스러운 이 남편이 있다. 거기다가 아내는 심한 이 폐결핵을 앓고 있어서 그녀의 건강, 생명도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 부부 사이에는 이미 네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아이는 이미 건강이 안 좋아서 죽었고 다른 세 아이도 불치병에 걸려서 지금 신음을 앓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다섯째 아이를 지금 임신하고 있는 중이다. 이 태아를 어떻게 해야 좋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럴 때에 학생 하나가 재빠르게 손을 들고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네, 그 아이는 낙태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죠. 자네는 지금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여러분, 바로 그러한 불행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베토벤입니다. 세계 최고의 음악가 중 하나인 이 베토벤이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베토벤은 평생의 건강을 놓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간, 신장 질환 외에도 위장 문제가 항상 심각했고 청력 상실까지 잃게 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서 그의 삶 자체가 실은 고난과 남들이 보면 불행해 보이는 그러한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그 모든 그에게 있었던 그러한 고통이 바로 그로 하여금 천재적이고 누구보다도 범접할 수 없는 깊은 음악 창조의 세계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증언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불행인가 아니면 행복인가? 우리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죠. 어떤 주어진 상황과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에 달려있지 않음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진리를 오늘도 본문을 통하여 이 코엘렛인 전도자가 오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진리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과연 불행과 행복을 나누는 것일까요? 과연 무엇이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고, 과연 무엇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는 다른 여러 가지 예를 들지만 다 연결된 공통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 은총이든 특별 은총이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인생사들에게 주신 복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빈손으로 naked, 적신으로 태어났지만 또 그리고 적신으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복들이 있다라고, 하나님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복들이 있다. 그러나 그 복들에 대한 이 무감각이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이 감사의 마음이 없는 그 상태 때문에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더라.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이 오늘 이 전도자가 우리들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들을 이제 전하기 전에 전도자가 1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이 불행한 마음, 그런 불행한 마음을 전제로 말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1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의 한 가지 이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다시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무슨 일? 불행한 일, 불행한 인생, 그 불행한 일을 보았다.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것이 불행한 인생이다, 이것이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다. They choose to be, 그런 불행을 선택하는 인생들의 참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에 그럼 불행한 팔자가 그런가 보다, 그런 가운데 태어나고 마치 베토벤과 같이 그 다음에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안 풀리고 도대체 얻는 것은 지푸라기도 없는 인생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읽으셨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와, 어떻게 저렇게 다 가질 수가 있지? 와, 저렇게 자녀들이 많을 수가 있지? 와, 어떻게 저렇게 긴 인생을 장수하며 살 수가 있지? 모두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인생이라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진 자들이었었어요. 그렇지만 전도자가 볼 때는 이것이 불행이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 불행이라고 표현했지만 전에 한글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한 가지 폐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불행한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원어는 라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실은 그 영어로 표현하는 단어가 더 제일 근접해요. Another evil이라고 그러거든요. evil은 악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폐단, 이 불행함, the evil, 바로 그 불행한 인생이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또 형편이 어려워도 이것을 초월해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지혜인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불행한 일, 무엇이 악한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패단이죠. 3절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자, 또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우리 한 절만 더 볼 텐데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패단이다. 불행한 것이다. evil, 악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치 못하는 것, 이것이 악한 것이다. 이것이 너무나 큰 인생의 에러다, 에러. 패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행한 인생들을 살아가더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한 구절 구절 우리가 좀 한번 좀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자, 한 인생은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얻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은 자신은 누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 가서 누리더라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 인생이 너무나 이불하다, 패단이다,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인생입니까? 이 인생은 다시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자신의 것으로 아는 인생인 것이죠. 어떻게 내가 번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것들인데, 그래서 나누어 쓰지를 않는 거예요. 통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묻어두는 인생이에요. 마치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았던 거가 똑같은 거죠. 악하고. 그것이 바로 이 패단인 것이죠. 묻어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독한 구두쇠입니다. 독한 구두쇠로 주머니를 열지 않는 이러한 유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은 잘 쓰는 것이 잘 쓰는 만큼의 여러분들의 재산인 거 아시죠? 그 외에 쓰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은행에 수많은 돈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아주 심한 이 구두쇠 주인이 있는데 정말 짠돌이, 아주 구두쇠. 그래서 돈을 주지 않고 빈 술병을 이 종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술을 사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종이 말합니다. 아니 주인님, 제가 무슨 돈이 있다. 주인님이 돈을 주셔야 제가 가서 이 빈 술병에다가 술을 사갖고 올 거 아닙니까? 라고 일반적으로 대답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주인이 말합니다. 야, 돈 주고 술을 사오는 것이야 누구도 못하겠니? 돈 없이도 술을 사오는 것이 비범한 것이지. 종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워낙 그 스타일을 하고 성격을 아니까. 그래서 이 빈 술병을 가지고 나갔어요. 얼마 후에 종이 빈 술병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주인이 인상을 쓰면서 말을 합니다. 아니, 빈 술병으로 어떻게 술을 마시냐? 라고 종을 야단쳤어요. 종이 하는 말,
아주 겸손하게, 주인님, 술을 가지고 술 마시는 것이야 누구든 못 마시겠습니까? 빈 술병으로 술을 마셔야 비범한 것이죠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서 무슨 인생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예화를 주는 것일까요? 인생은 익스체인지다. 주는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심는 대로 걷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옛말처럼 콩 심은 데 콩이 나오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오는 것이다. 인생은 자업자득, 마치 부메랑처럼 내가 쏟아놓은 말, 쏟아놓은 행동, 심는 것으로 다시 다 return back,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행복과 불행, 불행과 행복이 갈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물질이 있건 없건 상관없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는 거예요. 지혜자와 우매자가 갈라지는 것이다. 저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남가주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가까운 우리 친지들이 있어요. 우리 그 아내 쪽은 특별히 이모 식구들이 굉장히 많고 다 연결된 친지들이 있어요. 또 지인들이 있어요. 간혹 보면은 아주 행복한 관계를 너무나 잘 유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는 항상 아주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또 타임리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 물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또 다들 보고 싶어 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만나면 편하고 참 좋은 것이죠. 같이 함께 숟가락 하나 더 넣고 식사를 해도 뭔가가 이렇게 치열업돼요. 저의 좋은 지인들도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가까하기가 꺼릴 정도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꺼려하는, 그래서 고립되어서 안타깝게 살아가는 분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한 부류의 사람은 정말로 섬김의 기쁨을 서로 나누는, 그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행복을 불러와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 안 들어도 잘 아시겠죠? 너무너무 짠 분들이에요. 구두쇠예요. 지갑을 정말로 안 열어요. 안 열어요. 왜 저럴까?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걸 기질로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행복들을 놓치고 있구나. 안타까워. 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말하면 얼마나 저를 미워하겠어요. 그죠? 너는 목사니까 그런 말 하지. 이렇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행복은 나비와도 같다고 말을 합니다. 행복은 여러분이 체이싱 하는 것이 아니죠. 나중에. 그 행복의 나비를 붙잡으려 한다면 오히려 나비는 행복의 나비 멀리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전도서 말하는 것이 그의 몫이라 그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주신 목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또 감사로 그냥 숟가락 하나 더 놓듯이 서로 함께 삶을 나누고 또 주신 사랑에 감사해 좋은 이러한 기쁨의 행복의 향기를 잘 이렇게 흘러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꽃과 같은 존재가 되면요, 행복의 나비는 자동적으로 머물게 돼 있다. 할렐루야. 당신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못 누리고 그래서 아파서 죽은 다음에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 너무나 슬픈 거예요.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웨스트민스터 친구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목회 가운데 얘기하는데 저는 그 케이스를 별로 당해보지 못해서 경험해보지 못해서 얘기를 좀 못하지만 비슷한 경우는 있었지만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때로는 성도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게 비슷하게 좀 고독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 나중에 보면요 천장 위에 달러가 막 묶여가지고 막 있고 어디에서 막 나오더래요. 나오는데 문제는 쥐들이 뜯어먹어가지고 다 이렇게 뜯어먹어가지고 그 귀한 돈들이 썩어져 나가는 듯한 그럴 때 가슴이 찢어진다 그러죠. 그분은 알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헌금을 짜게 하셨을까? 물론 불안해서 그런 거 이민생활 다 이해해요. 그렇지만 그건 아니죠. 불행한 인생입니다. 불행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른 인생에 대해서도 보세요. 이 3절과 6절도 비슷한 명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행복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또 불행하게 사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고대시대에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끝이 안 좋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6절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얼마만큼 사는 거예요? 와,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제 3절, 6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 차 안에서 듣던 복음 방송, 미국 목사님들의 그 설교 가운데 척 스윈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예화가 연결돼서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한 번은 이런 예화를 했는데 참 인생의 진리다라고 제가 참 공감을 하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인사이트에 굉장히 공감을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책에서도 그분이 말을 하는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어려운 10%의 일이 생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10%의 일이 생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90% 놀몰한 것들이죠. 감사한 것들이죠. 이 90%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피해갈 수 없는 모든 인생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0%라고 하는 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불행과 같이 느껴지는 그 인생의 장애물들이 모든 인생에게는 파도와 같이 끊임없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난 한 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10%의 이런 불행하다고 느끼는 정말 긴급한 마음 또 이렇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기도 제목 없으셨나요? 어브럽트하게 갑자기 일어나지 않나요? 그죠? 일어납니다. 그게 10%의 인생이에요.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나고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십자가죠. 십자가예요. 다 인생 누구에게나 인바닥으로 들어가면 십자가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다 십자가가 있죠. 그러나 이것을 잘 해석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으로 삼게 되면 이 90%의 감사의 조건들 다 함께 묶여가지고 이 불행이라고는 빨간 색깔로 다 칠해져서 마치 나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이 90% 이상 다 감사할 조건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행해. 이 말씀처럼 모든 재물, 부요, 명예, 100명의 자녀들을 내가 다 낳다 할지라도 또 내가 1000년 이상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10%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 주신 십자가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패단이다. 그렇게 choose to be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지금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아주 날카롭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0%의 장애물을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돌아오는 한 주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바른 퍼스펙티브죠. 바른 시각과 자세로 지혜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가면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 들은 말이 너무나 귀해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당하는 일들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다. 그렇죠. 예수가 뚝 없어지면은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 딱 있게 되면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최고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자가, 즉 불행한 자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고 그냥 기도 제목만 있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도 제목도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교만하지 말라고. 10%와 이 90%에 대한 이 내용이 아까 제가 읽었던 3절과 66절, 제가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에 뭐라 그랬죠?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이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안장되지 못하면 이르기를 낙태된 자 그보다 낫다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보호를 할 수 있잖아요. 식구들이 다 보호를 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멀리서 보면은 정말 한 드라마를 본다면 그 씬은 와, 저 사람 복 받았네. 맞아요,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놀라운 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행복하지. 왜? 10%의 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00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100명이 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멋진 효자들일까요?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닐걸요? 그 적어도 10명 이상은 부모님 속썩이는, 저 왼수 저거 태어나가지고. 신앙 좋은 부모님에게는 끊임없이 이 가슴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일 거예요. 여러분 보통 5만 나더라도 한두 명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100명의 자녀가 있어 좋아 보이지만 이 찰스 윈더 목사님 말씀하는 10%와 이 90%를 같이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패단은 뭐예요? 불행은 뭐예요? 이 10%의 자녀 때문에 끙끙 앓다가 행복하지 못해서 90% 자녀와 함께 누리는 축복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0% 자녀들이 글쎄 부모를 존경하지 못해서 그런지 제대로 매장을 하지 않네요. 그의 엔딩은 너무나 고독하고 자녀들에게 리스펙트를 받지 못하고 떠난 인생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행이냐 행복이냐가 결정된다. 자, 그러면 6절의 말씀,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행복을 보지 못하면, 오래 사는 것이 장수가 물론 축복입니다만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행복은 길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길에 있지 않다. 우리의 인생을 100세를 산다, 축복이죠. 100세 시대에 100세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뭐가 늘어갈까요? 무엇이 늘어갈까요? 근심의 나이테인 주름살은 늘어갈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소유권은 일단 셋어사이드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걱정 뛰어넘어서 손주들 걱정하지 않으시겠어요? 손주들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엄마, 아빠 이놈의 새끼 때문에 하면서 눈물 뚝뚝 흘리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더블이잖아요. 자녀 때문에 힘들고 그 사이 친구 때문에 힘들고 며느리와
친정, 시댁 때문에 힘들고 이게 다 연결돼 가지고 이게 얼마나 더 많냐고요. 예.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했느냐? 아니에요. 여기서 행복과 불행이 갈라진다는 것이 전도자의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길이에 있지 않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불행인가? 행복인가? 그 결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해 아래서인가? 아니면은 under the sun,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인가? 그분 안에 여러분께서 감사하고 그분 안에서 참 만족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붙어 있을 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행복하신 분이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진짜 고생하셨죠. 집도 없으셔가지고 새도 다 네스트가 있고 여우도 굴도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정말로 무소유의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저 천국은 정말 집이 엄청 큰데 이런 비교의식으로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33년을 살면서 무엇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사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은 생각하는 존재이죠.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참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특별히 그 10%의 예기치 못한 십자가 어려운 일들 겪게 될 때에 생각 많이 하실 것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으실 것입니다. 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자의 말처럼 생각이 많으면 인생이 괴롭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라. 그렇지만은 방향이 잘못됐다. under the sun이 아니라 under the sun.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이야,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감사한 게 많네. 참 90% 이상 얻은 것이 많네. 당신이 져야 되는 십자가 나한테 10%를 가지고 대신 지어줄 수 없니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100% 정말 예수 안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인생이구나. 그 생각이 근심과 걱정과 불행을 낳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생각과 생각이 감사를 낳을 수 있는, 그렇게 연결된다면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죠. THINK, think의 어근, 친척, 반드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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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냐고요? 소유가 많아도, 아들 100명 나도, 1000년 이상 살아도 여러분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전도자의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thank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가 깨어서 있을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해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 11월 달이 그러한 여러분들의 감사가 여러분의 많은 생각 속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인생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상황의 장애물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 봐도 내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다고 스스로 저주하는 인생.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없어요. 행복한 인생은 퍼스펙티브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어떤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God is nowhere가 아니라 W를 믿음으로 갖고 와가지고
God is now here. 바꾸어 볼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나의 이 눈물을 아셔. 하나님 내 인생에 이 고비고비 이 힘겨운 것을 아셔. 그분은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분이 팔을 벌리고 나를 기다리는 그 승리의 그 골라인 갈 때까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생각하고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끝으로 어려운 역경 속에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행복을 노래하며 정치를 감당했던 유명한 영국 수상 마가렛 대처의 그 라이프 슬로건이라고 하죠.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 그분의 그 말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간결해요.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곧 운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불행과 행복이 엇갈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think, 생각이 해 아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생각하시는 11월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thanks feeling이 아니라 생각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thanks giving으로 연결되는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되는 이번 추수 감사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습관이 되어서 이것이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이 되어서 여러분의 운명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행복한 사랑의 네스트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 뒷자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감사하며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고립된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